있습니다. 희망이 사라지면 절망하게 되죠. 그러나 희망이 사라졌다고 해서 끝난 것은 아닙니다. 절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산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이로가 절대 절망 같은 절망의 벽을 만나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적을 경험하는 이야기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5절서부터 본문이지만은 21절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12살 된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딸이 병이 들어서 죽어가는 거예요. 병들어 죽어가는 딸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은 아마 최악의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고쳐보고자 여러 가지로 애를 썼지만은 아무 소용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병을 고치는데 어떤 병도 다 낫게 되더라. 그래서 혹시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면 내 딸도 낫지 않을까,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 엎드린 이야기가 22절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22절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이로는 가버나움의 회당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당 중심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회당이 생활의 중심입니다.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공부하고 결혼식도 거기서, 사람을 만날 때도 거기서 만나고, 정치 또 경제, 신앙, 삶의 중심 터전이, 중심 센터가 회당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회당에서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관장하는 인물이 회당장인데, 회당장은 그만큼 명예가 있고 권위가 있고 사람들 앞에 높은 존경을 받는 위치인 것이죠. 만약에 아무런 일이 없었다면 이런 지체 높은 회당장이 젊은 청년 예수 앞에 무릎 꿇을 리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딸이 죽어가기 때문에 다급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리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오게 된 것은 딸의 병 때문이죠. 딸의 병이 예수님 앞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딸이 병이 그렇게 중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예수님 앞에 오지 않고 또 예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위중하기 때문에, 심각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와서 엎드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절망의 벽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이로처럼 예수님을 찾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런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기도로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고, 또 기도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시간인 것이죠. 또 우리가 주님을 찾긴 찾는데 중요한 것은 간절함으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야이로가 주님을 찾아와서 23절에 보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간곡히 구했다는 거. 원문에는 많이 구하여, 많이 간구하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랬을 거예요. 제발 제 딸을 살려주세요.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제발 제 딸을 살려주세요. 한 번만 말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거듭거듭해서 매달리시듯이 그렇게 딸의 치유를 호소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간절하면은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 주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야이로의 간절한 요청을 받고 성경을 읽어보면 아무 말 없이 야이로를 따라 아파 죽어가는 그 딸이 있는 곳을 향해 가시게 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4절에 이에 그와 함께 가실 때,
예수님 앞에 와서 간절함으로 도우심을 구할 때에 예수님 어떻게 하셨느냐? 이에 그와 함께 가신다.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동행이라고 하죠. 주님을 찾으면, 간절함으로 주님을 구하면 주님은 동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동행하시면 그곳이 어디든 길이 되는 거예요. 길이 없는 사막을 걸을지라도 주님이 거기 함께 가주시면, 동행해 주시면 길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기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동행해 주시는 가운데 집으로 가고 있는데 어려움이 한 가지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들어서 이렇게 밀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군중을 뚫고 나아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좀 비켜주세요. 제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시가 급하니까 제발 좀 도와주세요. 좀 비켜주세요. 이렇게 군중을 뚫고 나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춰졌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이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서로 밀치고 예수님께 그 몸이 닿으면서 주님께 접촉한 사람들이 많은데, 아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 옷에 스친 사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제가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하고 사실을, 지난 과거를 다 털어놓게 됩니다. 저는 12년 혈루증 병을 앓았던 사람인데 고치기 위해서 여러 의사들을 찾아다니고 돈도 많이 없애고 몸도 많이 이렇게 축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병의 차도는 없었습니다. 혹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만진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털어놓게 되는 여인을 보고 예수님께서 34절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건강할지어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치유를 경험한 그 기쁨의 순간이죠. 그러나 야이로 입장에서는 못마땅한 사건이에요. 하필이면 왜 이 시간에 여인이 끼어든 것입니까? 말하자면 딸이 고침받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인데 여인이 새치기를 한 거예요. 야이로의 마음이 타들어 갔을 것입니다. 이렇게 지체하다 내 딸이 죽으면 어떡하나. 근데 결국 우려하던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35절에 보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들었어요. 이 순간 야이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가지만 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의사를 모시고 와서 어찌 해볼 수 있죠. 그러나 죽은 사람은 의사가 어찌합니까? 야이로의 갈등이, 고민이 그 시간에 있었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모시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혈루증 앓는 여인을 향해서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야유를 향해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기만 하라,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 받기 원하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첫 번째 의미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이로가 예수님을 처음 찾았을 때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근데 딸이 죽었잖아요. 기로에 놓이죠, 그의 믿음이. 예수님을 만나면 내 모든 문제가, 적어도 딸이 나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졌는데 아닌 거예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딸이 죽었으니까
저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만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자. 그때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정신없이 그 마음이 흔들렸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은요, 두려움과 믿음 중에 둘 중에 믿음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것인가 믿을 것인가. 두려움의 세계와 믿음의 세계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강화하면 두려움은 떠나가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지면 믿음은 자리를 잡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가이드포스트라는 잡지에 어떤 사람 이야기가 실렸는데 65세가 될 때까지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었던 건강한 사람인데 정기검진을 하는데 전립선 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가슴이 막 내려앉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자기와 똑같은 나이에 전립선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삼촌 두 사람도 전립선 암으로 죽었습니다.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사촌 형제들이 전립선 암으로 2명이나 죽어요. 가족력이 있는 거죠. 아, 이제 내 차례인가 보다. 이제 내가 죽을 차례인가 보다. 그럼 맥이 풀리는 거예요. 의욕이 사라지고, 그렇게 좋아하던 운동 그만두고, 사업도 정리해버리고, 교회도 나가지 않고. 어떤 교인이 물었어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나보다 훨씬 믿음이 좋은 분인 줄 알았는데 이 어려운 때에 왜 교회에 안 나오십니까? 그러자 이분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거야 내가 암에 걸리기 전에 이야기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 생각하는 거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암에 걸린 것 같은 절박한 상황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도무지 사람들의 위로와 충고와 권면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듣고 싶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 거절하고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결국은 죽을 걸 압니다. 언젠간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무지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상하게도요, 죽은 후에 주님을 만날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앞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스스로도 참 이거 이상하네. 두려워지질 않는 거예요. 기도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다시 음식을 먹고 운동도 다시 시작하고 접었던 일도 사업도 다시 펼쳐나가기 시작하고 체중이 늘었어요. 건강해진 기분이 들어서 다시 검진을 했는데 의사가 기적이라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당신 아픈 데가 없으니까 다시 병원에 올 필요가 없다, 그런 말을 듣게 됐습니다. 이후에 그는 사람들을 만나면 두려움이 문제라고, 어떤 경우에도 두려움이 먼저 해결되어야 사람은 살 수 있는 것이라, 그는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주님은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야이로가 좀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어떤 관점에서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혈루증 앓는 여인이 고침받는 사건 때문에 딸에게 가는 시간이 지체돼서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나 이걸 방향을 바꿔 생각해 보면 혈루증 앓는 여인, 이 혈루증 불치병입니다. 근데 불치병이 치유받는 사건을 바로 눈앞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야이로가 목도한 거예요. 아, 저분은 불치병도 고칠 수 있는 분이구나,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자리 아닙니까? 아마도 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사건 중간에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있는 것, 이것을 보게 하신 것은 주님께서 야이로로 하여금 믿음을 가르치려고, 믿음을 얻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지금 이 순간,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 순간 야이로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가 믿기로 작정하고 믿는 순종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머리로는 납득이 되질 않고 또 가슴으로 믿어지지 않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이것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믿기만 하라 하신 그 말씀의 의미는 너의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있어도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기만 하라, 그것은 너의 생각을 넘어서라 하는 것입니다. 야이로가 주님에 대해서 아마 이런 기대를 가졌을 거예요. 주님은 내 사정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또 내 사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와 함께 달려가실 것이다. 그런데 정작 주님은 그와 함께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고 여인과 대화하는 동안에 시간을 지체한 결과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또 이 야이로는 이런 기대를 했을지 모릅니다. 주님은 내 문제에 집중해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다. 그렇게 기대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은 이 야이로의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여인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관심을 여인에게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야이로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내용을 기록하는 본문 35절에 그 내용이 기가 막히게 돼 있어요. 이렇게 시작하죠.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뒷부분에 회당장에게 사람들이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죽기 직전에 어떤 상황이었느냐, 예수님은 아직 여인과 말씀하실 때에, 야이로 입장에서는 예수의 이런 모습이 못마땅하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길게 말씀하시지만 않았더라도, 아니 여인이 중간에 끼어들지만 않았더라도 내 딸은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억울한 거예요.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이로에게 있어서, 딸을 지금 고치고 살려야 되는 다급한 야이로에게 있어서 집으로 가는데 자꾸 길이 막히는 군중들, 또 중간에 이렇게 끼어든 혈루증 앓는 여인,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없었으면 좋았을 사람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군중만 없었어도, 이 여인만 없었어도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사람이 다급하면 주변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야이로가 자기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다급하니까 주변이 보이질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야이로 딸이 죽어가는, 그렇게 야이로의 상황만큼 절박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 그 중에는 절박하게 주님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혈루증 앓는 여인을 비롯해서 주님을 만나서 도움을 요청해서 도움 받고 싶은,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 눈으로 볼 때는 다 주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본문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 야이로의 딸의 나이가 12살이라 그렇게 돼 있는데요, 본문 앞에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병을 앓는 기간이 12년이에요. 둘 다 12년이죠. 야이로가 딸을 낳고 12년 딸을 길러 오는 동안에 딸로 인해서 얼마나 기쁨이 크고 얼마나 큰 행복을 누렸겠습니까? 그렇게 기뻐하고 행복을 누리는 12년 동안 여인은 혈루증을 앓는 고통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야이로에게 있어서 딸이 낫기를 바라는 갈망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주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혈루증 앓는 여인도 혹시 예수님 만나서 낫지 않을까, 주님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지 않은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갈망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혈루증 앓는 여인의 그 병도 고쳐주시고 나중에 보면 야이로의 딸도 살아나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그것은요, 예수님은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시지만 다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위해서도 일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의 주님도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나만을 위한 주님, 또 내 필요만을 채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람들은 내 삶의 장애물이거나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는 방편, 도구로만 생각한다면 그건 오해죠. 그것은 결코 건강하고 바른 신앙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길어서 35절서부터 본문으로 이렇게 읽었지만은 21절서부터 본문이 기록이 되는데요, 21절에 43절 그 중간에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어요. 샌드위치 같이, 샌드위치가 빵이 위에 하고 아래에 있고 중간에 내용물이 있잖아요. 내용물이 혈루증 앓는 여인 고치는 사건처럼 이게 두 사건이 섞여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마가복음은 그렇게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로 떼어져 있으면은 어쩌면 혈루증 앓는 여인이, 고침받은 여인이 주인공이 될 수 있고요, 또 야이로나 야이로의 딸이 주인공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 두 사건을 섞어서 샌드위치 같이 기록함을 통해서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주인공이 아니라 다만 주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묘사하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해 보세요. 우리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하려고 노력하지만 어느 순간에 내 신앙은 너무나 이기적인 신앙으로,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신앙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바른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내 삶에 이웃이 없을 수가 있어요. 이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다른 사람들 다 제치고 내가 먼저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 또 야이로의 딸,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해결을 받기 원하는 많은 사람들, 다 주님의 은혜의 대상, 주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문제가 제일 급하고 또 내 문제가 제일 중요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내 문제부터 해결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누구 생각입니까? 누가 정한 것입니까? 이 일을 하면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다 안 된다, 그거 누가 정한 것입니까? 자기가 결정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면은 자기 생각을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문제가 다급해도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주의 뜻은 무엇인지, 주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를 헤아리는 거기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 그것은 그냥 믿습니다 그러라는 게 아니고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고 네 생각을 넘어서라, 그 바운더리 한계를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까지 도달해야 할 믿음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믿기만 하라,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야이로가 예수님을 뛰어난 의원으로, 의사로 생각하고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는 거예요. 딸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단지 병을 고치는 의사가 아니고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분으로 믿어야 되는 순간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그런 믿음의 비약이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집으로 다가가시자, 가까이 가셨을 때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때 주님께서는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40절에 나와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들이 비웃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셨다. 그런 말씀이 40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 비웃었을까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왜 내보내셨을까요?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지만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는 분위기, 믿음의 공동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웃음을 보였던 사람, 믿지 못해서 비웃었던 사람들은 이 기적의 현장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다 내보내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41절에 이제 아이가 있는 방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는 소녀여 일어나라. 달리다굼 소녀여 일어나라, 유명한 말인데 이렇게 말하기 직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아이의 손을 잡고,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아이의 손을 잡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아이에게 터치되고 있는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헤븐리 터치, 하나님의, 하늘의 터치가 닿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많은 접촉이 있죠. 많은 터치가 있어요. 그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터치가 우리에게 경험될 때에 거기에 치유가 있게 되는 것이고 죽은 사람도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터치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손대시면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이 손대시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손대시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42절에 보면 안 믿고 비웃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재밌잖아요. 크게 놀라고 엄청 놀랐다, 그런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죽으면 사람은 살릴 수가 없는, 불가능한 거예요. 죽은 사람은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러니 놀래 자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지금 눈앞에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줄 몰랐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비웃었던 거 아닙니까? 야이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몰랐을 때에 예수님이 너무 행동이 느리다고, 시간을 자꾸 지체하고 있다고 답답해하고 힘들어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이 지체한 것입니까? 정말 예수님의 행동이 느려 터진 것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조금도 시간이 이르거나 늦어지거나 하지 않아요. 정확한 타이밍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는 실수가 없어요. 실수했네?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의미 없이 행동하시지도 않는 것입니다. 분명한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고 한치 오차도 없이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전이 있고요, 기적이 있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십자가 부활에 그 기초가 있어요. 십자가는 가장 큰 절망이고 부활은 가장 큰 영광입니다. 십자가에서 부활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이에 간격이 있어요. 십자가 바로 1초 뒤에 부활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에서 부활의 영광에 나아가는데 기다림이 필요한 거죠. 사람들은 이 기다림에 실패해서 좌절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다림에 실패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곁을 떠나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충분히 기다리면 반드시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는 것처럼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시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야이로는 주님이 조금만 일찍 행하셨더라면, 조금만 지체하는 것을 줄이셨더라면 그렇게 생각했을 것인데, 여러분, 시간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때와 기한은 아버지에게 속한 것이다, 아버지가 결정할 문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시간에 고침받기 원하고, 이 시간에 살기 원하고, 이 시간에 해결되기 원하고, 내 생각에 그 시간은 주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어련히 알아서 우리의 삶의 미래를 아름다운 결과로 주실 것을 내다보면서 기다리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은 우리의 경건을 깊게 하시고 또 견고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결과를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주님은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다 납득이 되지 않아도, 다 믿어지지 않아도, 어떻게 될지 모를지라도 순종의 믿음으로, 또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주님이 결과적으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사람들에게 놀라움이 되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